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그 아담의 하나님, 노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성경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기하게도 이 세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에 대해서만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역시 이 세 사람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입니다. 네 사람. 한 사람이 그 명단에 빠졌는데 누굴까요? 누가 빠졌을까요?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빠졌을까요? 요셉의 하나님? 아닙니다.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주영진의 하나님. 여러분, 끝으로 이 네 번째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아들의 이름, 제 이름을 제가 넣었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또 내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의 할머니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요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다 제각각 성격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응답의 형태도 아주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이들 각자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별명이 뭡니까? 아브라함? 무슨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아니, 아담도 있고 아벨도 있고 노아도 있고 에녹도 있는데 왜 굳이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아담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도 엄연한 신앙의 조상인데 왜 아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만약 여러분 이 아담을 믿음의 조상으로 본다면 우리는 아담에게서 어떤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노아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본다면 우리는 노아의 어떤 믿음을 우리는 발견하고 또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사실 성경은 이 아담이나 노아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에덴 동산에 살다가 쫓겨나고 자식 낳았고 그게 다고요. 아담은. 노아는 그냥 방주 짓고 그리고 배에서 나와서 제사 드리고 술 마시다가 자녀들한테 추태 부리고 그게 다예요. 노아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작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담을 먼저 찾아가서 불러주셨고 그 이후로는 믿음으로 그의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한 사람이었고 믿음으로 산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많은 사람들이 붙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이 아브라함 그러면 기가 팍 죽어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 그러면 어떤 사건이 생각이 납니까? 아들 이삭을 이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한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어떻게 자식을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서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거 생각하면 겁부터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는 감히 아브라함 근처에도 번접할 수 없는, 그런 믿음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로 우리 스스로가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살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는 죽어도 그렇게 못 살거든요.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세요. 네. 어떻게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우리는 속으로 그렇게 해버리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뭘 보고 부르셨을까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눈꽃만큼이나 선한 것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아브라함에게는 단 하나도 없었어요.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굉장히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예 몰랐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 우상 숭배자였을 겁니다. 여호수아서 이 마지막 장에 보시면 민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신령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신을 섬겼답니다. 이방 신들을 섬겼답니다. 이방 신을 섬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아무런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진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나요? 네. 설교 듣고 계시죠? 가끔 여러분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가수라든지 또 이 영화 배우 탤런트들 있죠. 인터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리포터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가수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영화 배우가 되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은 그 가운데 이렇게 또 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가수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친구들하고 길거리를 가다가 카페에서 알바를 하다가 우연히 캐스팅이 되어서 가수가 되었어요. 영화 배우가 되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재수가 없죠, 그죠? 예. 누구는 뭐 뜨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도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우연히 캐스팅이 되어서 뭐 가수로 잘 나가고 영화 배우로 잘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왜 그들이 많은 사람들 중에 캐스팅이 되었을까요?
물론 뭐 외모가 예쁘게 생기거나 저처럼 뭐 잘 생기거나 뭐 비웃으면 몸에 안 좋다고 그랬거든요. 네. 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마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이미지라든지 분위기가 그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음악의 어떤 그룹, 뭐 걸그룹이든지 아니면 어떤 영화의 그 캐릭터에 맞는 그런 분위기에 맞는 그런 인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캐스팅이 되었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은혜 아닌가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조건 걸면 사실 그거 사랑 아닙니다.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좋기 때문에 좋아하다 보니까 사랑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모든 예배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일주일 중에 뭐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는 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아야 되고 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에 뭐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 다 나오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받아야 될 텐데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 지금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한 번만 부르신 게 아니라 두 번을 부르신 겁니다. 한 번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있을 때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갔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처음에 기분이 좋고 힘이 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이제 하나님의 땅을 향하여 가게 하다니 참 큰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우리도 여러분 처음 교회에 나올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확인하고 감격과 또 이 구원의 기쁨으로 흥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다니, 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나에게 이렇게 많은 큰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다니, 그러면서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기도 하고요, 봉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이 대인 관계에서 오는 어떤 상처 때문에 우리는 또 잠시 흔들릴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한 번도 다른 곳을 쳐다보지도 않고 굳건하게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하실 때 곧바로 떠났어요. 신이 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11장 31절에 보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멈추고 말았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아브라함도 가다가 아브라함 자기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멈춰버렸어요. 가기 싫은 거죠, 솔직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습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갈대아 우르를 막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막 출발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과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늘 기쁨 가운데 살았지만 신앙생활한 지 30년, 40년이 지난 지금은 여러분 영적으로 멈춰 있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처럼 길을 가다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린 분도, 멈춰서 버린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누구 말대로 얘기 한번 해보면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왕년회라고 하는 얘기를 자주 말씀하는 분이 계세요. 내가 왕년에 성경 퀴즈 내게 대회 나가면 1등 했고 지금은 성경 안 읽으면서, 내가 왕년에 연극을 해도 주연을 했고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내가 왕년에 교회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지금은 뭐 하십니까? 지금은 멈춰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 가다가 하란에 멈춘 이 아브라함처럼 그냥 현실에 주저앉아 있는 분들도 혹 우리 가운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저앉아 있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부르셨습니다. 그게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게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이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부르신다는 겁니다.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저 사람이 포기를 하든지 걸어가든지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저앉아 있으니까 다시 일어나라, 다시 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고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하란에 주저앉아 있는 이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신 것처럼 현재 신앙생활 속에서 영적인 도약 없이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깊은 사랑과 관심이 있으실까요? 단지 이유가 있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자격 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다시 이 시간 간단하게 묵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처음에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런 별것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고 믿음으로 살아왔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시작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믿음을 향하여 가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